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히 기록될 하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스포츠에는 기록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이 기록,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는 기록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술을 짜고 선수를 기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기록, 이 데이터가 그만큼 승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세우는 사람의 그 기록을 기록하고 또한 보면은 새로운 이 기록이 갱신될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흥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내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내가 그 일을 가장 잘한다라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의 분야 가운데서 신기록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기록이 세워질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또한 기록에 흥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딸 때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행함에 대한 상급은 영원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기념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대 올림픽 경기를 치르면서 메달리스트들은 그 이름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지속될 동안에는 그 메달리스트의 이름들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이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기록을 남겼느냐, 우리가 어떠한 메달을 땄느냐, 이 기록이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기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이 언제 상급을 받습니까? 천국에 가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만은 그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바로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의의 면류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메달이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메달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급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로, 어떠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이, 그 메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메달을 못 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면류관은 모두 다 받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행함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 선수가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 종목이 뭡니까? 양궁. 그렇죠?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 그 선발전은 곧 보면은 올림픽 메달 색깔과 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대표 선발전을 뚫고 나가는 선수는 거의 메달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양궁 대표 선수들을 뽑는 일이 여러분 치열하고 또한 공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노력하지 않는 선수가 없습니다. 메달을 목표로 하는 자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선수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본인이 선수로 뛰어야 할 종목에서도 이 선수의 역할이 아닌 관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분명히 이 종목에서 본인이 보면은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관중석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관중 역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수하기 싫어요. 나는 보면은 선수로 뛰기 싫어요. 나는 그냥 관중할래요. 그냥 저는 이 관중석에서 박수만 치는 그런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수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금메달을 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능의 왕, 창조주, 영원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의 그 보면 메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신앙의 금메달을 여러분들은 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메달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옥만 안 가면 됩니다.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보면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확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천국 안에서도 분명한 상급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안다. 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시편 21편에는 정금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금 면류관.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서 여러분 받아간 게 뭡니까? 황금 면류관, 그렇죠? 그 왕관을 하나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야, 그 왕관이 가격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황금으로 만든 그 면류관,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정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금 면류관을 주세요. 그러면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보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잠언 4장에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에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면류관들, 수많은 여러분 면류관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면류관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는 목표를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일을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를 정해야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관심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관심보다 우리에게서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죽고 나서 아니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면류관에 대한 상급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금메달은 어떻게 우리가 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교회를 이어서 목회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언해 주기를 여러분 그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메달을 얻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면 말씀 전파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형제들이, 아니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활동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여러분 결코 그것이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또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목요 전도팀이 목요일마다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티슈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전달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입이 떨어지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 한 7명 되는 전도대원들이 목요일마다 나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복음 전해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로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사도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이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목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다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면은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들이나 영상들이 이 유튜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영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매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은 방법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특정한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하십니다. 본인이 몸이 좋지 않으면은 집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물질로서 헌신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자원하여서 저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보면은 농어촌 교회, 정말 보면은 교회만 있고 성도들 한 명 없는 그런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지키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농어촌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힘들었지만은 요즘에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두 분 모시고 그 교회를 닫지 못하여서 그렇게 보면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직도 못하시고 그 교회에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헌신하니라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만이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입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것이 실패한 목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오늘도 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약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모든 일에 근신하여서 맡은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메달을 따고 여러분 이 황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노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이 운동선수들이 땀과 피를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면류관을 받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시면은 참 보면은 감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드러내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도새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은 막 드러내는 분들이 계세요. 드러내게 나의 공로를 보면 이야기하고 보면은 자랑하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한 게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것을 모르게 할까? 이 생각으로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가 맡은 사명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고 쉬지 않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일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돼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바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바쁘십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바쁘다고 합니다. 요즘 바빠서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애들 여러분 스케줄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애들이 한가할 것 같죠? 뭐 맨날 놀 것 같죠?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예빈이만 봐도 알고 있어요. 예빈이는 책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예빈이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의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당히 하는 친구. 적당히 하는 친구를 마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충 하는 친구, 나 몰라라 하는 친구.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뻥순이 같은 아이들. 뻥만 치는 거예요, 뻥만. 이런 보면 사람들을 마귀는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그렇게 치열하게 하냐? 그냥 대충 해라. 할 만큼만 해라. 뭐 그렇게 모두 다 순종하려고 그러냐? 야, 네 형편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받은 이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날 구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대충 실수할 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대충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근신하며 맡겨진 직무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신앙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 선생님의 신앙 고백과도 마찬가지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은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하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는 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다. 평생을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헌신하다가, 직분자로 헌신하다가,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인생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인생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우리가 허투루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잘했지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